할렐루야. 예, 참 반갑습니다. 제가 어제 강릉에서 KTX를 타고 올라오면서 참 만감이 교차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1983년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딱 40년 전에 제 고향이 충청남도 서천인데 서천에서 그때 아마 통일호인가요? 그걸 타고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40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KTX를 타고 강릉에서 1시간 한 40분이면 청량리에 도착하니까는요.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만감이 교차한다. 40년 전에는 제가 고등학생으로 서울에 올라오고 이제 신학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서울에 왔었는데 이제는 설교하기 위해서 또 신천교에 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이럴 때 만감이 교차한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는 신천교회에 참 많은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4년 동안 신천교회에서 생활을 했었어요. 1983년도부터 군에 가기까지 87년도까지 4년 동안 초등부 교사로 교육지도라고 그랬는데 이제 전도사님을 도와주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참 많은 사랑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최사철 장로님 맞으시죠? 최 장로님 제가 얼굴을 뵈니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최 장로님이 참 많이 저를 사랑해 주셨고 또 많은 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셨던 것 같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1990년도에 제가 신천교회에서 결혼도 했습니다. 저희 아내하고 둘이 그때 정진경 목사님께서 주례를 서주셨고 그래서 결혼식도 신천교회에서 했고 그 후에도 신천교회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제 가슴 속에 고향 같은 교회다. 또 물론 제 모교회는 충청남도에 있지만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 모교회와 같은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갖습니다. 그 40년 동안에 신천교회는 더 큰 나무로 성장한 것 같고 저도 이제는 우리 교단에서 큰 나무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와는 다르게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해가시는 것을 보고 참 감사하면서 어제 올라왔습니다. 저희 강릉교회는 아까 우리 목사님 잠깐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에서 가장 오래된 작년에 그러니까 2023년도에 100주년을 맞이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101년 차인데 참 100주년에 맞은 교회인데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뿌리 깊은 영성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새벽 예배를 참 많이 나오세요. 물론 오늘 이렇게 신천교회 성도들도 새벽 예배를 많이 나오셨고 또 특별히 찬양대, 배단위 찬양대라고 그러셨나요? 찬양 아침부터 찬양하시냐고 참 고생하셨어요. 근데 찬양 참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찬양도 하고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같이 새벽을 깨우는 것을 보면서 우리 신천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2024년도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들과 교회 위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제가 말씀을 부탁을 받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할까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지난 한 3년 동안 팬데믹 때문에 다들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을 지내셨지요. 저희 교회도 이제 많이 회복이 됐는데 한 90% 정도까지는 회복이 된 것 같아요. 많이 회복이 돼서 한 90% 정도는 회복이 됐고 재정적인 것은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데 팬데믹을 겪으면서 성도들의 반응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오히려 팬데믹 가운데서도 잘 이기고 극복하고 또 어려움을 잘 이렇게 이겨나가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신앙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히브리서가 써질 당시에 기독교의 큰 박해와 어려움을 겪습니다. 처음에는 잘 견디고 또 이겨나갔는데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 핍박이 점점 강해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흔들리고 또 배교하고 또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히브리서 저자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흔들리지 마시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또 지금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그거 바라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고 하는 말은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2024년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4년도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갈 따름인데 우리 앞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저는 한 해를 살면서 그때마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때로는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위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저는 2024년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얼마 전에 저희 권사님 한 분이 당회장실에 노크를 해요. 그래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예요. 그런데 보니까 권사님이세요. 권사님 들어오세요. 그래서 왜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제 앞에서 막 울어요. 그래서 권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마음이 너무 아파서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싶어서 왔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은 일찍이 혼자 되셨습니다. 그리고 딸만 이렇게 키웠던 딸을 몇 명, 넷인가 다섯인가를 키웠던 권사님이신데 딸 중에 하나가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젊어서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도 이렇게 아프지는 않았어요. 어렸을 때니까 일찍 남편이 세상을 떠나니까 그냥 어렸을 때 이렇게 아프지는 않았는데 내 자녀가 암에 걸려서 신음하고 있고 암에 걸려서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목사님 도저히 내가 견딜 수가 없어서 목사님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권사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 같이 하면서 제가 기도했던 제목은 그겁니다. 주님, 예수만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만 바라보고 이겨나가게 주님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더니 목사님 용기가 납니다. 힘이 납니다.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그러고 나가셨는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위기가 언제 찾아옵니까? 자꾸 예수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2024년도를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정답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정답을 어디서 찾으시겠습니까? 올 한 해의 정답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올 한 해의 정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5년 전에 저에게도 큰 교회에 위기가 찾아왔었습니다. 참 생각하기도 싫을 만큼 저에게 큰 아픔과 어려움이었었는데 제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의 어떤 공동체 하나에 누가 실수를 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 가운데 결국에 모든 책임은 담임 목사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저에게 모든 책임이 돌아왔어요. 정말 힘든 시간을 한 몇 개월을 지났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다. 그 얼마나 고민스러웠는가 하면 저희 아내 보고 여보 우리 이사 갈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저희 아내도 이제는 좀 버려야 되겠다. 뭐 버릴 것이 많고 그러다 버리더라고요. 많이 버려요. 내가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목회를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만큼 저의 인생에 너무나 큰 어려움과 아픔이었습니다. 제 실수가 아닌데 다른 사람의 잘못인데 어쨌든 책임은 담임 목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속초에 이정익 원로 목사님께서 속초에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정익 목사님을 뵙고 이 목사님에게 여쭈었어요.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실수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실수해서, 그런데 그 책임은 어쨌든 담임 목사에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비난하고 사람들이 저를 너무 아프게 만들어요.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 목사, 주님 바라봐야 돼. 주님 바라봐야 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아셔. 하나님이 아셔. 근데 그 말이 여러분 제가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때 원로 목사님께서 저에게 예수님 바라봐야 돼.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아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그리고 교인들도 모를 것 같아도 아마 교인들도 이 목사의 마음을 다 알고 있을 거야. 그 말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요.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다. 방법은 없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런 아픔과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저를 더 진실한 사람으로 드러나게 만들어 주셨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좀 아멘 소리 좀 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다른 방법이 없구나. 우리 인생의 정답은, 또 목회의 정답은, 또 우리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는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정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는 데 있구나. 예수를 바라보면, 주님 바라보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에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앞에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주님만이 아세요. 어쩌면 여러분 앞길에 고난이 기다릴 수도 있고 아픔이 기다릴 수도 있고 기쁨과 즐거움이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당하든지 올 한 해 예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한 걸음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2024년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주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주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에 보면은 보편적으로 주님, 일반적으로 우리가 헬라어에서 주님이라고 그러면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주라고 나와 있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라고 하는 이 주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는 아르케곤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요. 이 아르케곤이라고 하는 말은 창시자다, 시작이다, 또 만든 분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만드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한 7년 전에 8년 전에 저희 교회 오르간이 갑자기 고장이 났어요. 근데 저희 교회 오르간은 한 25년, 거의 한 30여 년 된 오르간이기 때문에 오래된 오르간이지요. 오르간이 고장이 나서 이제는 그 유명 메이커인데 그 메이커 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오르간이 고장이 나서 이걸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몇 년 됐어요. 예, 언제 샀습니다. 몇 년 정도 된 것 같더니 그 뒤에 뭐 시리얼 넘버를 불러달라고 그래서 그걸 불러줬더니 아유, 그건 너무 오래돼서 못 고칩니다. 안 됩니다. 아니, 그 기술자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오르간을 고쳐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오르간 없이 새로 지금 살 수도 없고 오르간이 그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그거 못 고쳐요. 그래서 제가 또 다른 분에게 또 전화를 해봤어요. 인터넷에 쳐보니까 오르간 수리하는 업자들 또 있고 그래서 그분에게 또 통화를 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많은 분들이 그거 못 고쳐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번호를 하나 알려주면서 혹시 이분에게 한번 전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인천에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전화해서 예, 아무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 오르간이 한 30여 년 된 건데 오르간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에게 전화를 해보면 어떤 해결점이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뒤에 있는 시리얼 넘버 좀 불러주세요. 제가 그래서 뒤에 있는 시리얼 넘버를 불러줬더니 그 오르간 제가 만들었어요. 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선생님이 만드시다니요. 유명 메이커인데. 그랬더니 그 오르간을 독일에서 수입해 와가지고 조립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오르간이 작동이 안 되는데 선생님 그럼 와서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며칠 날 몇 시까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그분이 왔습니다. 와서 오르간을 보더니 이 오르간은 다른 사람은 절대 못 고칩니다. 저만 고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만드신 분이는 할 수 있구나. 다른 사람은 못해도 만든 사람은 할 수 있구나. 그것을 깨달았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믿음의 주,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고 믿음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힘들고 어려워도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구나.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위기가 어디서부터 찾아올까요? 우리 신앙의 위기가 어디서부터 찾아올까요? 왜 우리 오늘 한국 교회들이 자꾸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물론 사회적인 원인도 있고 신학적인 원인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도 있지만 위기가 찾아온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이 땅에 다시 한국교회의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 바라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교회들마다 또 그리고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놀랍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온전케 한다고 하는 말은 완성이라고 하는 말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가장 모범을 보여주시고 믿음의 완성을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서 믿음의 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거장들이 참 많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아벨이 나오고,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던 에녹이 나오고, 또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던 노아가 나오고,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렸던 아브라함도 나오고, 이렇게 많은 믿음의 거장들, 믿음의 증인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도 온전하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흠이 많고 부족함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들도 한결같이 아브라함도 부족함이 많았고, 아벨도 온전한 것 같지만 부족함이 많았고, 노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들도 넘어지고 실수했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노아는 술을 먹고 자기 아들을 저주하기도 했고, 아브라함도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갔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했고, 또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윗도 성적인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쓰러지고 넘어졌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후에 어떤 제자들은 엠마오로 내려가기도 했고, 어떤 제자는 갈릴리로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 실망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사람 바라보면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저희 교회도 새로운 성도들이 오면 내가 가서 꼭 신방할 때에 다른 소리 하는 것보다 꼭 그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바라보세요. 자꾸 목회자인 저 바라보지 마세요. 제가 얼마나 흠이 많은데요. 제가 얼마나 실수가 많은데요.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 바라보세요.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 바라보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물론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희 교회도 수평이동하면서 오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분들이 우리 교회로 새로 등록하고 오시는 것을 보면 대부분이 사람 때문에 실망해서 신앙생활을 멈추고 신앙의 상처를 입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에게 실망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로님한테 실망했습니다. 난 그래서 그 교회 안 다니고 다른 교회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오면 참 정착을 잘해요. 참 정착을 잘해요. 그래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그분이 몇 년 후에 장로님이 되고 그분이 몇 년 후에 권사님들이 되고, 그러면서 신앙의 정착을 참 잘하는데, 저는 그때마다 새로운 성도들이 올 때마다 항상 신방 가서 하는 소리가 그겁니다.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 바라보지 아니하면 어쩌면 실망할 겁니다. 쓰러지고 넘어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천교회 성도들도 2024년도 한 해 동안 다른 거에 마음 두지 마시고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승리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견딜 수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7번 넘어졌던 사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시지요. 불뱀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통과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시는데, 노뱀을 보면서 한다.
노뱀을 보면 산다.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그랬습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보면은 산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에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저 노뱀을 바라보면 살았던 것처럼, 노뱀을 바라보면 그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가 안 되던 것도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1990년도에 결혼을 하고 경기도 양수리에서 한 3년 동안 이제 저 때는 단독 목회를 해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그곳에 가서 양수리에 가서 경기도 양수리에 가서 목회를 하고 하나님께서 저의 가슴 속에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저의 꿈과 저의 비전을 좀 펼치기 위해서 외국으로 선교사로 4년 동안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선교사가 저도 물론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나갔다고 생각했는데 좀 많이 미흡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내가 참 준비를 많이 하고 나갔다고 생각했는데 준비가 많이 덜 됐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후회스러울 때가 많은데, 그때 4년 동안 선교사로 있으면서 참 많이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고향을 떠나서 외국에 가서 생활하고, 저희 아내하고 어떤 때는 비행기 뜬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둘이 울기도 했어요. 울면서 여보 저 비행기 타면 집에 가는데, 그래서 같이 울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바닷가에 나가서 둘이 멀리 바라보면서 같이 찬송하면서 울기도 하고, 그런 연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연단의 시간 속에서 제 마음속에 항상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쩌면은 저를 다시 이렇게 세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목회를 하고 또 선교사로 있고 또 비전 조그마한 개척교회, 양수리 교회는 불과 한 10대 명밖에 모이지 않는 교회였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고, 또 그 후에 선교사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경기도 여주에 있는 여주의 한강교회에서 15년 동안 교회도 건축하고 참 재밌게 목회를 참 했습니다. 행복한 목회였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행복하지만 그때 참 행복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때도 항상 제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목회하자. 근데 목회 여정이 항상 평탄하고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속 썩이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우리 박 목사님 속 썩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인들이 많으면 속 썩이는 사람이 꼭 종종 있어요.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는 말씀은, 내가 예수를 바라보면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예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거다. 그 후에 여주에서 15년 동안 있고, 지금 강원도 강릉에 있는 강릉성결교회, 그곳에 부임해서 12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는 마음이 그겁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거고, 예수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앞서 일해 주시고, 예수를 바라보면 주님의 능력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저는 그런 믿음으로 하루하루 목회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특별히 신청교회, 참 제가 오늘 와서 설교하는데 마음이 참 감격스럽습니다.
40년 전에 신학생으로 왔던 그 신학생이 오늘 이곳에 와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까 참 감격스럽고 참 기쁘고 만감이 교차하는데, 2024년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신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올 한 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 바라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2024년도를 살아가는데 정답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마스터키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